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건 뭐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생활을 한다면 그런 믿음의 부모는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신령한 근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0절인데요. 한 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령한 근심과 세상 근심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녀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나 이런 것이 신령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해도 우리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어떤 경우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안 해도 별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관심은 많지를 않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없고 오로지 세상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공부 이런 것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 출세해야 되나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영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면은 이건 신령한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령한 근심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내가 죄에 빠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근심, 신령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영혼이 죽지 않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근데 신앙 양심이 화인 맞아서 스스로 죄에 빠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건 신령한 근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신령한 근심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된다. 신앙 양심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늘 주중 예배 늘 기도하는 거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꾸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떨어집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서 썩어 무드러지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하나님보다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세상 근심에만 사는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여러분 마비가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몸이 마비되면 큰일 난 줄 알면서 왜 영적인 마비가 오는 것은 그 별로 감각이 없냐 이거죠. 자꾸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은혜적 감각이 떨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영적인 체크를 보고 이번 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건강 정기를 체크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막 신경 곤두 바짝 쓰고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야. 영적인 상태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내 신앙 양심은 살아있는 거, 이런 거를 잘 체크하는 거고, 잘 아닌 것 같으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신령한 근심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서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서 늘 노심초사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요즘 혹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는 근심이 신령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된 건강한 근심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신령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런 신령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바른가, 어떤가,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과 연관된 건강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과 연결된 근심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은혜 얻고 잘못한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는 똑같이 교회 나오는 모양은 있는데 똑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근심을 해야 되는데 땅의 것과 연관된 근심만 한다, 이거. 어떻게 보고 살지? 이런 거.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것만 생각해.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물론 이건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어차피 믿을 게 없으니까 걱정하고 사는 게 맞아요. 내일도 모르고. 네. 근데 우리 예수님 사는 하나님 믿는 천국의 소망인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고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땅의 것과 연관된 것만 근심하고 걱정한다.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출세하지? 어떻게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현실 속에 살지만, 이게 다 현실적으로 치료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들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아도, 똑같이 공부해도, 똑같이 자식 교육을 시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럼 믿음장,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제가 히브리서 보고 있는데, 오늘 어제 그때 이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근심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관심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 것에만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자식 교육을 시켜도 똑같이 먹고 살아도 우리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만약에 내 자녀가 공부는 요즘 성적이 오르고 있어. 근데 교회 잘 안 나가. 이거 걱정할 일이야. 믿음 없으면 성적이 올라오면 그것만 좋아한대. 돈이 좀 잘 벌리면 그것만 좋아한다. 이게 지금 내 믿음 상태가, 내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만약 그게 안 되면 걱정을 해야 돼요. 근심하고. 기도해라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직장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 것인가, 쓰임 받을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 연결고리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결고리가, 믿음의 고리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난 부족하구나, 또 하나님께 더 그래서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런 건강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한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때로는 그 잘하는 극단적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주도 새벽에 성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시간 좀 늦춘 뒤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건강한 근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근심은. 내가 영성 상태가 좀 어떤가 안 좋은가? 이걸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 신령한 근심 중에는 교회를 늘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내 집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또 휴지도 줍고 아무도 없네. 하나님의 집이 괜찮나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 거예요. 관리 집사님 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은 깨끗한가? 제가 화장실 가끔 가보면요,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그 세면대들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닦아내고 여러 번 봤습니다. 자기 집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죠? 여러분, 몸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아멘. 주님 그래서 구역 청소도 와서 하잖아요, 수요일날. 여러분 몸을 얼마나 신경 써요. 샤워도 하고 건강 관리하고 뻑히 얼마나 신경 씁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감각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너의 집처럼 하지 않아요. 내 집 이상으로 돌보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별건 아닐지라도 쌤들이 청소하는 거 볼 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이죠. 그런 겁니다.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영혼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늘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심령. 그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그 마음에 성전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강한 영혼이 살아있는 근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 가지세요. 설교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는 거, 내 영혼이 복되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이 교회들 무심할 수가 없어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득 차서 막 성령 받고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주님과 교통하던 사도 바울이니까 교회를 꽉 찼어요. 그 마음에 그냥. 은혜가 없으면 세상 것으로 자기 집 자녀로만 꽉 차고 돈 버는 거 꽉 차고 무엇으로 채우냐 뚱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교회를 꽉 차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각 교회를 오늘도 그런 데요. 근심 걱정하면서 서신서를 쓰고 노심초사 교회만 생각하다가 교회만 위해서 충성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노심초사 생각하고 근심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싸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이런 등등의 신령한 근심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근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없는 일이지만은 이 한국 교회는 많은데요. 이때 교회가 많이 분열된다. 이야, 기회는 있다. 이때죠. 막 세상 방식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더 시끄럽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 싹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죽고 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크게 요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령은 이렇게 완전 교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같이 막 떠들어 붙이고 분란을 이렇게 불체질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느 쪽이 옳은 거야? 시시비비 가리고 막 인간적으로 따지고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 교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신령한 근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달려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사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근심으로만 눌려있고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근심이 더 많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 신령한 근심은 나와 내 가족만 아니라 또 구역 식구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관으로 나가는 것. 제가 최근에도 구역 식구를 잘 돌보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 일도 많은데 구역이나 기관의 어떤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자기 일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돌보고 케어하고 이런 것들 되게 도전의 은혜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성도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예요. 신령한 근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건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신령한 근심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근심. 근심이 많아야 된다 얘기가 좀 어폐가 있는데 신령한 근심.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또 구역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근심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불신 안 믿는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을 위한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인데 신령한 근심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신령한 근심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화했던 어떤 사람 성도들 간에도 화합을 가져와요. 그리고 신령한 근심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자녀를 위한 안민 남편을 위한 지속적인 근심 어린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근심은 감사거리를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당연히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령한 근심은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령한 근심으로 다양한 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짐이요 무거운 겁니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짐이 있어요.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근심은 영적인 것이 그런 무겁고 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근심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대로 신령한 근심은 기쁨의 단을 가져오는 날이 오는 것이고 신령한 근심은 좋은 날이 오는 것이고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심인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세상 근심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기만 눌려서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거리가 막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